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창조에 동참하게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그 창조 때에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면요.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만물에게 네가 물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조자,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 보면서 물어보면 너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생물들 보면 그냥 동물 같고 식물 같고 이렇게만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예, 참 놀라워요. 누에꽃이 하나만 봐도요. 누에꽃이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걸 찢고 나오죠. 나비가 될 때까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나비가 되는 게 이제 완성이고 누에꽃이는 이제 그 애기잖아요. 애기죠, 애기. 그러면 이 애기가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나비가 된다. 나비의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자기 속에서 이제 일을 해서 그 자기의 성장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되면은 이렇게 그 속에서 이걸 그 집을 찢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이제 여기 그 애쓰고 힘쓰는 그 가운데 기름이 묻어서 이 날개가 펴지고 날개가 펴지면서 날아가는 그 나비가 된다는 거죠. 나비,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꽃이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완성된 나비의 삶을 살 거냐 할 때 우리는 나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에꽃이를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비가 되는 것을 그리지 않고 그냥 나는 항상 누에꽃이로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나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누에꽃이가 스스로 자기가 막 나오면서 이걸 찢고 나올 때 나비가 되지, 누군가가 그걸 누에꽃이를 이렇게 찢어주면 그러면 툭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그 곤충들의 그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바울이 있을 때든 바울이 없을 때든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고, 구원을 지어 가야 된다는 얘기고,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에꽃이로서 그냥 태어나서 누에꽃으로 난 살다 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어느 날 나비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그 누에꽃이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찢고 나올 때는 나비가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 만물들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죠, 진짜. 땅콩도 보세요, 그죠? 땅콩도 알맹이가 2개잖아요. 쌍둥이 같은데 크기가 틀려요.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그 땅콩 안에, 그죠? 그래서 땅콩을 껍질 따게 안 까고 그대로 두면은 땅콩이 하나인데 그 껍질을 까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뱃속에, 하나의 배 안에 2개의 아이가 있다는 거죠. 형하고 동생하고. 크기도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 이 자연 생물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한. 물고기 같은 거는 뭐 생긴 게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 지느러미가 있고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느러미 꼬리 있고, 그다음에 비늘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살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비늘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갑옷처럼, 마치 그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물고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참 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물고기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 때 이게 갑옷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 비늘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거 다 떨어지죠. 비늘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죠?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그리고 지느러미하고 꼬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갑옷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를 거슬러서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말고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스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물고기가 또 나타내줘요. 참 보면은 신기하고 참 놀랍죠. 꿀벌, 꿀벌 또 놀랍죠. 꿀벌은 서로 공동체 정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진짜 벌집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벌집 쑤신다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벌집이라는 게, 이게 벌집이 만드는데 이거 참 신기하게 만들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꿀벌이 이렇게 벌집 만드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 공동체로 하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이 꿀벌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가 물어봐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다 너희들에게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의 소리로 다 설명해 줄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의 19편 한번 봐봐요. 19편, 시편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시편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 또 놀라운 말이 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아무 소리가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됐대요. 자,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런데 그 영적 존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을, 온 땅을 덮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소리도 없었는데,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은 전파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전파되었다. 참 놀랍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사실 누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온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이루었나요? 그 말씀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완성하신 완성된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냥 존재예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냥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 근데 그가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완성된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또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완성이 된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완성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존재야. 그냥 천국이야. 하나님 계신 곳이 그냥 천국이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누구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소리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은 계속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가 안 왔다면 도저히 몰랐을 텐데 예수가 와서 그걸 완성해버린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직접 알 수가 있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다리 짚은 신을 믿는 게 아니야. 허공에 뜬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어떤 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가 완성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완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있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완성한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지.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회복하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예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교회를 만드신 거죠. 자기 몸을, 자기 교회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이게 근본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본, 이게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 베레시트의 그 원래 그 어원, 그거는 머리예요. 머리, 로시라고,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이 근본, 시작은 머리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근본, 그것이 머리인데 자기가 머리니까 아무래도 몸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 몸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창조의 신비인데요, 머리가 몸을 만들거든요. 그 몸을 만들면 몸이 자, 머리가 몸을 만들어요. 그러면 몸이 머리를 만듭니다. 희한하게 성경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만드는데 몸이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이 베레시트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아르케라고 나오거든요. 아르케 같은 단어예요. 시작이란 단어예요. 근본, 머리, 이게 시작이란 단어인데요, 그 태초,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하는 시작이다 이러면 이제 그 시작 전에 있었으니까 이걸 시작을 한 거지. 시작 전에 있으니까 베레시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다는 말은, 태초라는 말은 태초, 시작, 창조의 첫 번째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근본, 시작이에요. 원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해 놓고 딴 사람이 끝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끝내야 되는 거야.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시작을 만든 그 시작이 예수님인 거야. 그가 머리요, 그가. 그래서 그 머리가 몸을 만든 거예요. 몸을 만들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몸을 만들었다. 자기 몸을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죠. 이제 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지. 아담의 뱃속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더니 하와의 뱃속에서 아담의 아들이 나오잖아. 가인과 아벨이. 맞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있는데 그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없으니까 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는데 어디 뱃속에다 죽겠어요? 하와의 뱃속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뱃속, 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하와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거야. 하와의 머리가 누구야? 아담.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졌고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누구냐면 아담의 아들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몸을 만들었어. 그럼 이 교회라는 몸에서 누가 또 나오겠어? 예수님이라는 아들들이 나오는 거지. 자기 아들들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속에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배에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출돼야 돼. 여기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계속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런 게. 자,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죠. 베레시트라는 말이. 이 배라는 말이요, 성경에 배로 들어가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배라는 말이.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이 배라는 게요, 꼭 이게 아들, 집 이렇게 생겼어요. 집 혹은 아들 이렇게 생겼어요. 집, 아들. 그럼 집이면 집은 어떻게 생겼죠? 베이트 하면 집인데요. 집인데 집이면 어떻게 생겼어? 집은? 집을 그냥 뭉쳐놔? 그냥? 집을 여러분? 집 뭉쳐놓고서 여러분이 들어가 살아? 아니죠. 집은 다 어떻게 생겼죠? 속이 비어 있잖아. 속을 비워놓는다고. 이렇게 비워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진 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집이라 그래. 그러니까 속이 비어줘야 그 안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니까 그 안에 여기 뭔가 그 공간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간, 이 공간이 베레시트라는 그 공간이 뭐겠어 그럼? 그게 배예요, 배. 그게 배라고. 베레시트의 배가 이게 여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배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특별히 여자들의 어떤 배, 여자들의 배에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 배에서, 이 자궁이라는 배에서 말해요, 아기가 나온다니까. 이 자궁이 뭐야? 아기의 뭐예요? 자궁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아기 집이라고 그런다고. 아기 집. 예. 그러면 아기는 뭐 이게 나올 때 팔만 따로 나오고 그래요? 팔 나왔다가 한 달 있다가 다리 나오고 또 한 달 있다가 뭐 귀나 머리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러나요? 징그러.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자, 아기가 어떻게 해서 나와요? 여기서 10달이 딱 차면은 아기가 그냥 반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반은 물고기로 나오나요? 아니죠. 어떻게 될 때 나와요? 10달 딱 되면은. 예, 완성이 돼요.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고요. 아유, 세상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 생겨나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발바닥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손금, 발금까지 만들어져서 나와. 알아요? 아기가. 이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이 집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그 안에서 키워졌더니 이 속에서 진짜 내 아들, 내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 내 딸이 완전히 자라나서 이제 하나의 주체자가 돼서 하나의 아들, 하나의 딸이 탁 나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된 거죠. 네, 배 안에서, 집 안에서 나올 때는 완성이 돼서 나오더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게요, 베레시트라는 그 자궁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 그러면 이 창조가 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창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부족한 아들이 나와, 완전한 아들이 나와. 완전한 아들이 나오는 거야. 이제 살아있다 이거야. 이제 살아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걸 키우는 거야. 이 아이를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완전해질 때까지. 어떻게 완전할 때까지? 결혼해서 아기 날 때까지. 그게 완전이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완전해진 거예요. 이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는 거지. 자기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의 가정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필요한 거야. 부모가 그 전까지 돌봐주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진짜로는 그렇지 않죠. 진짜로는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부모는 늘 가슴에 안고 살고 있고요. 자녀들은 늘 돌봄을 받고 살고 있는 게 그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부모는 늘 돌봐주는 거고, 자녀들은 늘 돌봄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선, 그게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키워내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서 죽으면 완성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여기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나. 참 놀랍죠. 여기서 이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서는 나가면 죽는 자야. 그죠? 여기서는 살아있었는데 나가면 죽는 자거든요. 나가면서 또 다른 세계에 사는 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죠? 하나의 그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 있을 때는 내 건데, 여기 나갈 때는 이제는 진짜 하나의 주인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무덤과 같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진짜 또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어디 안에 지금 던져져 살아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궁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서 언제까지? 이 자궁을 벗어나는 날까지. 그렇죠. 이 자궁을 벗어나는 날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요, 또 세상에 있는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창조해서 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있어요.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창조는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 다 모든 것이 이제 붙여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먼저 형성되고 그게 머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가 몸을 완성하는 거지.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영의 세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로 끌어올렸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 자는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는 몸만 땅에 살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영혼은 하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궁 안에 다 들어와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궁 안에 다 들어와 살고 있으면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놓고 막 미워하는 사람 많지 않죠. 여기 이 뱃속에 이 아이를 잉태했으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조심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워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베레시트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저건 뭐 나쁜 사람이야, 저건 뭐 지옥 갈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없죠.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뱃속에 지금 잠겨 있다니까.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의 뱃속에, 이게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배 안에 우리가 지금 잠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야, 이 세상의 만물들도 다 너가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을 다 알 것이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야.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베레시트, 자기의 집,
자기의 배, 자기의 집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이게 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중간에 죽지 않도록 잘 키워내려고 한다고. 이 아이를. 그렇게 우리 어디에서 이제 키워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냐면 어머니 뱃속이라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안에 불러 모아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와라 너희가. 그럼 여기서 계속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계속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배 안에서 키우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을 키워내는 거야. 계속. 자,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 안에서 또 다른 아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장소는 교회, 하와의 배라고 하는 자궁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자들이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태초, 그 시작 안에서라는 머리의 시작 안에 있는, 이게요 여성 단수입니다. 베레시트가 여성 단수. 참 희한하죠 여러분. 여성 단수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 여성 단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여성 단수를 먼저 놨을까? 왜냐면 그 배가, 그 자궁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교회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배라는 자궁이라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끄집어내서 교회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얘기야. 그 베레시트, 너를 시작하게 만든, 너를 아이로서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이를 만들어내는 베레시트를 소개하려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시작의 그 머리 안에 그 시작과 더불어 베레시트를 소개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레시트가 이런 거야.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요, 거기에 왜 새 예루살렘, 그거를 신부라고 했을까? 여성인데 그럼 신부. 왜요? 예수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신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곧 교회, 하늘나라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그 어머니의 자궁이 거기서 우리를 시작했다. 성경에 떡집을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게 떡집. 왜? 베이트, 집이죠.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 방앗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자, 우리 세상이, 하늘과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레시트에서 나왔지.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하늘과 땅이 베레시트 안에 있는데 나왔단 말이야. 창조되기죠? 창조돼 나왔죠? 베레시트 안에서,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 대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셨다. 떡집에서. 같은 베이트.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집. 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베이트 엘이라고 그러죠.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베이트는 집을 말하거든요. 그 집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안에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자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배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놓고 있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물이 충만하죠. 우리를 다 덮을 만한 그 물이 충만한 그 물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 덮고 있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 베이트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 베레시트, 베들레헴, 베델. 놀랍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요, 보텐입니다. 보텐. 보텐이라는 말이 이게 같은 베이트, 배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보텐, 이게 땅콩입니다. 땅콩. 그러니까 땅콩도 역시 그 안에서 땅콩이 두 개가 있는데 말씀 두 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요 껍질로 이게 덮어놓고 있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땅콩 껍질이 이게 자궁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 두 개를 심어놓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그 리브가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 둘을 이 뱃속에서 같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 민족이 있고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두 말씀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보텐, 땅콩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근본, 그 하나님의 그 자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자궁의 밖의 세상, 내 입장에서 자궁 안에 있는데 자궁의 밖의 세상을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자궁 안에 있는데요, 아기가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면 자궁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기가 나가려고 준비한 거야. 아기가 그래서 막 이제 두드린다고, 나 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내놔야 돼요. 아기가 다 컸단 말이야. 자기가 다 크면 나오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이 아이가 밖의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밖의 세상으로 나오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자, 이 자궁 안에서 밖의 세상으로 이렇게 확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뭐죠? 이게 나오면 죽나요? 아니죠. 뱃속에 있다가 아기가 나오면, 완성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세상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을까? 완전한 세상을 만든 거죠. 자,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자라나서 이 아이가 내가 밖의 세상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배를 이제 막 차고 막 머리로 두드리고 막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아이가 부족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아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나오면서 엄마가 혼자 이 아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함께 지금 큰 거예요? 함께 큰 겁니다. 엄마의 배도 함께 큰 거고요. 그죠? 처음에는 조그만했는데 점점 아기가 점점 크면서 배도 더 커지고요.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온다고 신호를 내리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는 신호를 딱 보내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보내요. 그러면 이 아이만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엄마만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도 같이 수고한 거예요?
같이 수고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다 이러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물어봐라. 만물에게 너희가 물어봐라.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물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한 것인지 너희를 만들려고 이 세상을 놓은 것인지 만물에게 물어봐라. 누구 창조하려고 만들었는지. 하늘과 땅이라는 너를 창조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알고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냥 내가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보내는 그 하나님도 혼자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창조에 동참했다. 누가 나오려고? 내가 나오려고.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려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수고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가 말씀이고 태초라는 시작,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가 창조에 동참한 시초니까 그가 머리니까 그를 통해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를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나를 만드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 왜 나를 꼭 만들어야 되나? 나를 만들어야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열매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른 열매들도 보면서, 나무들도 보면서 야,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아는 거야 라고 성경을 가르쳐 놓고, 자기라는 나무가 열매 하나도 안 맺히면 무슨 나무가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창조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자가 나라는 열매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진짜 나의 열매의 나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어 함께 창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창조의 역사에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다 해놓고 누구랑 했다 그러냐면 나 너랑 같이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난 널 사랑하거든. 너는 내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다 네가 한 거야. 싫은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고, 자기가 자기 아들 예수로 와서 자기가 일을 다 해놓고, 창조를 다 완성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나 너랑 같이 창조했어. 나 너랑 같이 한 거거든. 우리가 언제요? 야, 태초부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어.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사랑이거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만 존재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의 창조에 동참하는 나의 동역자가 된 거야. 내 아들, 내가 목숨을 버린, 내가 생명을 주어 너를 사게 한 그 아들, 내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거든.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은 바로 네가 창조한 거야. 내 아들을 통해 창조된 너는 바로 창조자야. 내 아들을 통해 창조된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머리야.
네가 몸이고 또 네가 머리가 되는 거야. 야, 놀랍죠?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는 이런 성경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라는 교회가 나를 기르시는, 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궁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마리아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신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보세요. 마리아 뱃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완성돼서 나올 때는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아내가 되는 거지. 누구 씨가 들어갔으니까? 성령 씨가 들어갔잖아. 김씨 들어가면 김씨 아내가 되는 거고, 박씨 들어가면 박씨 아내가 되는 거고, 이씨 들어가면 이씨 아내가 되는 거고, 최씨 들어가면 최씨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씨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아들이 들어갔으니 성령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지. 그러니 완성됐다 그러는 거죠. 성령의 아내가 되었어. 성령의 신부가 되었어. 그럼 누구 어머니가 된 거야?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들 예수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완성된 거잖아. 더 이상 처녀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베레시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베레시트를 만드는 거야. 그의 자궁을 만들어. 그래서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그 창조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르신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의 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배 안에 같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의 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나를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네가 완성이 돼야, 네가 완전하게 성장을 해야, 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완전하게 성장을 해야 네가 창조자가 되는 거야. 네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우리를 가만두겠냐고요. 계속 돌보시고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질병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열쇠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저